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두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 누가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이 물건을 팔거나 할 때도 고객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매대에 들러서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만지는가, 이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둘러보려고 왔는지 아니면 구매할 마음이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웃기는 말로 귀신같이 잘 압니다. 오래도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거린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나이는 만 12세가 넘어야 그런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살 때부터 40살이 넘을 때까지 무려 30여 년 가까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이 사람은 사람들의 생리를 아는 거죠.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사람의 이 시선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또 5절 말씀에도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애처로운 눈으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적선할 수 있도록 마음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전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어느 때에 사람에게 시선을 끌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하루를 정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야 할, 밤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시간, 다시 말하면 정식 하루가 시작되는, 유대인의 하루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오후 3시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에게 좋게 보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혜를 베푸는, 선행을 하는 것으로 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2016년 두바이에서 프로 전문 거지 59명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8,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일당 280만 원이고 시급 46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런 액수인 거죠. 그래서 여행 비자나 사업 비자를 받아서 잠시 두바이에 머물면서 거지 행세를, 정말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이게, 그렇게 실제로 거지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일 달러가 집중되는 중동의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에서 한 달만 그렇게 수고해도 8,400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길을 쓰고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바이 경찰은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는 허가된 거지가 아니라 그렇게 무인가 거지에 대해서 수색하고 그리고 색출하는데 전문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유국 무슬림들은 특별하게 인심이 좋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을 하면 이 밥벌이가 솔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이유로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돈이나 음식을 건네는 그런 무슬림들에게 구걸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지타산이 맞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라마단 기간에는 더욱더 이런 일들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걸의 자격을 가진 그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아주 애처로운 눈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행색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려고 하는, 단순하게 은과 금을 원했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바라본 거죠. 30여 년 동안 여러 사람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 이들에게서 얻을 것이 거의 없다, 그냥 물질적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맹수의 눈으로, 예리한 시각으로, 매의 눈초리로 확인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4절 말씀에 더불어 주목합니다. 더불어 주목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볼 때나 해당되는 거죠. 더불어 주목하는 것은 명분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더불어 주목하는 거죠. 거지를 바라보는데 굳이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더불어 주목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별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에 적합하지만 구제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가 가졌던 그 순전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거린을 바라볼 때 더불어 주목합니다. 베드로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만, 마음이 동하는 사람만 이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자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눈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의 눈에 봐도 똑같이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막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30년 동안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길을 다니면서, 요한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나이가 좀 어려서,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마다 그 사람과 마주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본 것이죠. 자세히 본 것입니다. 필요와 장애와 상황을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사람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진정 영혼의 갈급함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종교법에 의해서 그렇게 방치되고 바로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이 사람의 마음, 진정한 필요까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지를 생각하지 말고, 은과 금을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라.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걷고 뛰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그 깊은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본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마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스쳐가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의 총기는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래서 그 눈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하늘에 눈을 두고 소망을 두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특별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